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바쁘셨나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바쁘셨나요? 무엇에 그렇게 쫓기셨나요?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쫓기셨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편지를 또 서신을 보낼 때 처음에는 문안을 하죠. 인사말을 하죠. 안녕을 묻죠. 근데 우리 인사말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주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이 내용들을 항상 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고지하고 말씀을 또 서신을 써내려갑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서를 쓰시면서 마지막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대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이 상대방에게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쓰기 때문에 동역자들에게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 누가나 또 마가나 등등 같이 사역을 하는 자들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같이 글을 써도 그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동안에 골로새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만 골로새서를 쓰는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상황을 미리 알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복음을 전하면 뒤에 뭐가 옵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 틀어버리죠.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가만히 복음 전하니까 우리가 좋다.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필히 복음을 전달되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곳에는 핍박이 오다든지 박해가 온다든지 거짓 선생으로부터 여러 가지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듣고 나서 어떤 해치는 일이 있다든지 분열이 된다든지 서로 시기다툼이 있으면은 항상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딱딱해져서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리고 화인 맞은 차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것은 그러한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분열이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니라 분열이 있으면 또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또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끝 인사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전했던 사도 바울이 큰 내용은 뭡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땅에 인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끌어당겨서 우리의 살고 지고 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났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죠. 사명을 띠고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태어납니다. 하늘로 태어난 너희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를 항상 위를 바라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것은 사라질 것이지만 위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쁨을 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끝부분에 인사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나와 동역하는 자들, 지금 같이 있는 자들과 또 같이 주변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인사를 합니다. 어디에요? 골로새 교회.
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연합하는 교회들, 라오디아 교회라든지 이런 쪽에 인사를 하는 내용이 마지막 끝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처음과 끝 부분이 인사로 이렇게 장식이 되기 때문에 인사말은 아무 것도 아닐 거야. 아니에요. 인사말도 마지막 문안하는 말도 끝을 맺는 말도 계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중요해요. 끝부분을 소홀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골로새에게 편지를 펴낼 때 사도 바울 사정은 어디에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예,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예, 그래서 가택연금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오고 가기도 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두기고예요. 우리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두기고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내서 뭐 하려고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전달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합니다. 또 문서적으로 기술하기도 하고 말로도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복음 전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까? 두기고예요. 만약 두기고가 메신저로서 즉 전달자로서 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배달 사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달 사고라는 거 들어 있죠? 골로새 교회에게 받는 이 서신을 보내는데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 서신이라는 것도 다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도 복음이니까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사정이라는 것 주님의 붙들림 받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그 사정을 갖춰 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기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서 써서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고 이렇게 힘들고 신세 타령하는 그런 내용들일까요? 그런 사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 뭐 이런 걸 쓸까요? 하소연을 쓰는 내용이 나옵니까? 설령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매인 것에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 있든지 또 예배를 드리고 가정 가운데라든지 직장 사업장에 있든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우리가 함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함께 사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그 내용을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하는 내용을 그대로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아.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 형편이라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해.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내용이 어디 가서나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의 내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복음 자체예요. 또한 복음 내용은 즐거운 곳에서도 복음 자체의 내용이라고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살리는 생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또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꽉 잡고 있고 이 복음 내용을 두기고를 통해서 알리게 되는 거예요. 두기고.
두기고라는 인물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기고도 신실한 종. 오늘 표현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 형제자매들이 우리는 사랑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 믿을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주 안에서 함께,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종들입니다. 혹은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직분자들이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 안에서 종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어떤 동역입니까? 어떤 사역, 어떤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동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사도 바울 편지를 들고 이제 골로새 교회로 갈 거예요. 골로새 교회 갈 때에 그 내용 그대로를 전달해야지 가가지고 이거 골로새 교회들한테 내가 볼 때는 조금 이 사도 바울이 전달한 내용이라도 내가 조금 거기다 첨삭을 해야 되겠다. 또 혹은 뭔가 보태야 되겠다. 아니 이건 빼야 되겠어.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이렇게 얘기잖아요. 짜장면과 짬뽕을 얘기합니다. 짜장면 2그릇, 짬뽕 2그릇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오다가 아유 이거 짬뽕은 맛이 없게 생겼어. 그러니까 오히려 짜장면 3개로 하고 짬뽕 하나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갖다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내용 그대로 전달합니까? 배달 사고입니까? 배달 사고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 즉 계시의 내용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할 텐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복음으로, 물론 저는 이제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가감 없이요. 그걸 빼지도 않고 또 보태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즉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면 여러분들 여기서 듣고 끝나버립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가정 가운데 또 전달해야지. 또 혹은 이웃에게 전달해야지. 혹은 지역사회에 전달해야지. 전달할 때 그대로 전합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전달합니까? 아예 한 목사님만 전달한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받지 못할 거야.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고 진중하게만 전달하는데 여기다 즐겁게 전해야지 해가지고 자기 즐거운 것을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애곡이죠. 복음은 애곡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설령 즐거움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들려지면 주님이 알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를 거기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받아야 돼요. 심지어 설교문을 다 전달합니다. 내용이 또 이 다른 걸 전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을 이리저리 내 마음 속에 그 마음을 받았는가도 확인하고 또 이 내용을 서로 형제 자매들이 받았으면 서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 복음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지 서로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 모이는 것을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설령 소그룹은 작은 교회라고 돼요. 각각 오늘 뭐 나우디아 교회도 있고 또 골로새 교회도 있고 남보라고 하는 남보입니까 누굽니까? 그 여자의 눈바와 같은 그런 교회에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 전할 때에 우리는 현실 교회 속에서는 이 지역 교회도 또 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왜곡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성령을 구하시고 말씀을 깨닫을 때 그 복음이 제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내 자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알려. 사정을 알린다는 것은 내 형편이 힘들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주님의 역사로 살고 있다는 이 사정을 알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충만해.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해. 이런 사정을, 이러한 내용들을 알리는 거예요. 두기고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골로새 교회로 가겠죠. 근데 골로새 교회로 가는데 이 두기고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요 주 안에서 함께하는 종.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도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저 사람이 신실하지도 않고 사랑받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종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신뢰해서 그 사람이 전달한 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복음이 아닌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이 복음도 아닌 것을 즐거워하잖아요. 하늘군 같은 거. 너무나 왜 내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욕심을 자꾸 부추기면서 그것을 자꾸 개발하면 큰 영광을 보겠다고 자꾸 하면 그것이 기쁜 소식인 줄 알고 그걸 전하면 한 사람이 전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또 전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까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도 정확해야 되고 또 메신저도 함께 충분히 사도 바울이 내가 믿고 너희들에게 보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잘 받으라는 거예요. 두기고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신저인데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 이와 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6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나의 사정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알리려고 한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낼 편지 속에서도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를 통해서 나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뭘 하고 그는 무슨 하는 사람일까요? 1번 도를 닦는 사람이다. 2번 착한 일을 행하는 선한 행실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는 사람이다. 또 4번 그는 애톨이다. 5번 그는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다. 어떤 거예요? 복음이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그가 그 속에서 무슨 도덕군자처럼 막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부리고 그렇게 그걸 전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는지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사정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사정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어려운 추상적인 말 같은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피의 공로. 그 속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다. 이 내용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나는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두기고가 전달한다. 그러니 그가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리하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하며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한다. 우리 사정을 알면은 이 복음 속에서 너희들 또 복음을 속에서 또 복음을 증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복음은 박해 가져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아까 같이 거짓 선생이라든지 뒤따르는 무리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성령이 작용하면 악령이 가만히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속박되어 있지만 주 안에서 그러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복음을 전하면 영적 싸움이야. 이런 것들을 나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영적 싸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침체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예요. 그 위로라고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위로는 뭡니까? 오랜날 상처받아서 세상 속에서 이것저것 안 돼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뭐 이리저리 사이코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위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 심리학을 교회가 복음이 심리학입니까? 프로그램으로 이것저것을 치유하고 근데 그 치유 내용이 진정한 생명으로의 치유입니까? 아니면 잠깐 그럴싸한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니라고요. 잠깐 순간적으로 기분 좋게 하다가 혹은 잠깐 그 내용들을 무마시켰다가 또 다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거기에 속아요. 우선 나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위로받으려고 온다는 건 뭘로 위로받습니까? 여러분들 위로받으러 온다면 무엇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생명으로 위로받고 영원한 나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고 이미 그것이 하나님께서 담보해 주고 생명 녹책에 내 생명이 그대로 기억되어 있다. 이런 것이 영원한 위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널 기분 나쁜 내용들 기분 좋게 할 거야. 너 사회 속에서 뺨 맞았지 이쪽에 오면 뺨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괜찮다고 할 거야. 괜찮습니까 그게? 나중에 그 더 작아요. 잠깐 속임수예요 그거. 그런 위로에 다 사람들이 녹아 들어가요. 위로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여야 돼요. 이 땅이 위로가 아니에요. 또 부족하니까 좀 채워주는 거 위로가 아니라고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위의 것을 쳐다보라고 이 땅의 것으로 위로가 채워질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그 속에서 잠깐 해결되는 문제들을 위로라고 할까요? 그건 답이 아니죠. 임시적인 답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답은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그러게 속아 넘어갈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계속 버릇이 되면은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회 심리학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가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만지심이 위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두기고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를 말하기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떤 사이냐면은 너희 골로새 교회 거기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상전이 있어요. 그의 종으로서 생활을 했는데 빌레몬이 아마 골로새 교회의 일원일 거예요. 상전, 즉 그때 되는 노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전과 종 관계는 아주 뚜렷한 관계입니다. 종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상전이 그냥 노예를 그냥 죽여도 아무 그 죄가 없는 시대래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자기 주인에게로부터 무엇인가 훔쳐갖고 도망 나온 거예요. 또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크게.
그래서 도망 나와서 이리저리 흘러다가 로마로 갔네요. 로마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도 하나님 인도함이라고 그래요. 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 길까지 인도한 거예요. 물론 그는 사회 인륜적으로는 훔쳤어요.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생명을 전하잖아요. 하늘 세계를 전하잖아요. 그걸 접했어요. 우리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얻은 거 아니에요. 죽어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신실한 사랑으로 일컬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낸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 나온 상전이 있는 거예요. 그거와. 그러면 오네시모가 가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자기 주인에게서 훔쳐나온 것도 있고 도둑질하는 것도 있는데 그 가서 맞아 죽으려고 갈겠습니까? 근데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정을 또 그도 가서 이거 기적이에요. 오네시모가 그와 같은 노예로서 그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고 어디론가 도망 다니는 신세, 이리저리 어떻게 보면 굴러먹다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을 때 복음을 접하니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 변화가 진정한 변화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하고 믿을 때하고 변화는 뭐냐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훔치기도 하고 자기를 살기 위해서 주인을 배반하고 나왔지만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니까 세상 사람 내가 세상에서 죽어도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오네시모의 그 복음의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이제 보내서 여기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무엇을 하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사정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편지를 써서 들려 보내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있는가 하면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누구가 너희들 편지 속에 같이 인사하는 거야. 문안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중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도는 사도 바울의 위로. 제가 사도 바울이 정말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는데 다들 거역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특별하게 뭐라고 해요? 할레파예요. 할레파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 하고 나서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혹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의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그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너는 옳게 살았어? 바른 생활했어? 아니면 개차반이 했어?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잠깐 뿔따구가 팍 나올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게 이 양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개차반으로 살란 말이야? 내가 개차반 살아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한 것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바르게 살아라고 해야지.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개차반으로 살아라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것이 할래냐 뭐 할래냐 이거 행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 생명 줍니까? 또 반대로 개차반으로 살면 생명 줍니까? 그럼 뭐가 생명 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쓸데없는 것에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한참 장례식장이 울다 보니까 왜 울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죽었지? 뭐 번지수로 못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뿐이에요. 다른 것은 부대적인 거예요. 뭐 선한 행실을 나타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 또 나쁜 행실을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런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자동적으로 좀 갖추어지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다. 생명이 거기서 나온 건 아니다. 무할례 나는 할례를 안 했어. 할례 한 거 안 한 거.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무 소용없다. 우리의 할례는 성령의 세례뿐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냥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로잡는 그 자체가 진정한 할례이고 또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할례는 육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육적인 것은 육으로 끝난 거예요. 아무리 해봐요. 육은 육이에요. 여러분 육은 육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육은 육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잘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갇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생질 마나 바나바의 조카라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면 좀 긴데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정도에 가다가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든지 혹은 본인이 몸이 아파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되돌아갔어요. 같이 전도하러 가기로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빠져나갔어요. 누가요? 마가가 누구예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에 바나바하고 근데 바나바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2차 전도여행 때 그러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싸움을 해? 예,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인데 그릇이 조금 깨질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다툼이 있었다가 바나바는 구브로로 마가를 데리고 그쪽 그 지역을 담당하고 사도 바울은 그 대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신라를 데리고 가죠.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때에 따라서는 동역하다가 또 갈라지다가 동역하다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마가를 오늘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동역자라고.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또 유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구별해서 유스도.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 오늘날도 그래요. 가끔 우리가 조금 좀 뭐라 할까 거룩하다 할까 조금 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다 보면 그냥 예수 하면 될 것을 예수아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이름을 조금 비틀어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신비한 겁니까? 예수예요, 예수. 우리는 예수. 어떻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쓰는 용어들은 예수로 쓰기로 했으면 그걸 쓰는 거예요. 지저스. 뭐 지지스 이렇게 하면 더 신비해 보여요? 왜 예수를 예수야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예수와도 아니고 예수야 미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거죠. 그냥 예수예요, 그냥 예수. 예, 그 유스도라 예수라고 하면 그 당시는 예수에 대한 이름도 많았고 그래서 예수 진정한 우리 주님이 이름이 거론되니까 이 유스도라는 예수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뭐 요셉이니 뭐 다윗이니 이런 이름 많이 짓잖아요. 근데 예수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별로 없죠. 이 당시도 예수라고 이 예수를 알기 전에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졌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있으면 혼용될까 싶으니까 유스도라는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였다 이거죠. 이들 지금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할레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였어요. 한마디로 율법주의였어요. 할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적으로 할례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하다는 것. 그들도 복음을 알고 예수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들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것이 옳고 그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옳고 그르고 예수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얘기합시다. 예수만 옳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예수만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무슨 다툼이 있을 때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막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생명 줍니까?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 다툼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지나가다가 좀 미친 사람 소리를 해 드려야 됩니다. 이거 뭐가 옳고 그렇습니까? 예수가 옳습니다 하고 지나가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지금 자기가 내가 옳다, 너는 그러다 이 차별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좋은 기회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의 차별적으로 우수함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기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증언하려면 내가 거기서 깨갱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 무너져야 돼요. 무너진들 주님만이 드높이면 나는 생명 얻는 그 자체인데 주님을 이용해서 내 자존심을 올리려고 하면 그거 뭐가 됩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갖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움을 날 주셔갖고 내가 내 많은 사람들 앞에 명언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 복음입니다. 알고 보면 골로새 그동안에 그 골로새 서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게 거짓 복음이라고. 인간을 죽게 세우는 거 거짓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인간은 밑으로 내려가고 주님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내내 세울 거 있어 없어요. 자존심이 깨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심성상. 그죠? 내 자존심 상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영광이 된다고. 그래요. 주님이 영광이라면 내 자존심 뭉거지도 좋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디 그런 것이 다 있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하나 알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래요. 모세는 심지어 내 형제 자매들이 이 주님의 이 생명록에서 심지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이름을 받쳐주고 나는 거기서 지워지더라도 좋다고 그랬어요. 지워지도록 좋다는 말은 뭘까요? 이 자체가 이거 우리는 아이고 지워지도 좋다고? 너 천국 안 갔다 좋아? 이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천국 시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의 모습이에요.
나는 천국에 가야 돼가 아니라 나는 내 이름 떨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천국 시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으로부터 이 떨어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나를 버리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버려져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영원히 버려집니까? 버려져요? 그런 마음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그것이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모세도 똑같고 예수님 그 자체예요. 나는 그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종이 되고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역이라고 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추앙받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우리 주님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존심을 완전히 깡그리 뭉개버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못 박힙니까? 내 자존심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같이 죽었다면서요. 그 순간순간이 죽어 나서 회개가 나와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가 아까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인 너에게 또 12절에 보면 지금 방금에는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가 문안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을까요? 같이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너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들인데 지금 에바브라가 잠시 바울에게 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잠깐 와 있는데 그가 이 바울에게 와 있어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하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그 내용들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섬기는 소그룹 내용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 위하여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라. 그 에바브라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칭찬하기를 이 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옆에 있는 연합교회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다. 그동안에 교회를 세웠다든지 개척을 했던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가 지금 에바브라인데 에바브라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하게 또 서기를 원한다. 이 내용이에요.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나온 문안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입니다. 문안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가 누가 의사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리고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라. 데마도 끼워 넣었습니다. 왜 데마라는 의사는 누가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아시아권을 전도하다가 저 유럽 쪽에서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 넘어갈 때그이 빌립보의 초두에서 누가를 만나게 되죠. 누가가 그때 개입을 합니다. 그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 인간적인 내용들을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 내용인데 대마는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말미에 보면 대마는 전도 오늘 보면 동역자로 지금 이게 나와 있지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말년에 사도 바울이 전제같이 부어지면서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죽음은 임박하고 있는데 대마는 그때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묻습니다. 디모데 후대 4장 10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같이 동역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펼칠 수는 없어요.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은 그걸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일하다가 눈에 보이다가 동역하다가 직분자로 일을 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근데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5절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 지금 연합교회입니다. 눈바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집에서도 이 라우디게아와 함께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읽게 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지금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옆에 있는 라우디게아가 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로부터 그 글을 다 읽게 되면 또 그 라우디게아 교회로부터 읽고 난 다음에는 이 골로새 교회들이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또 특별한 이 부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키포라는 그 골로새 교회 속에 아마 사역자인 것 같아요.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권고한가 봐요. 아키포가 조금 해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다 하려면 우리가 지금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받았으면은 감당해야 되는데 게을리했다든지 그래서 그 직분을 좀 제대로 감당해 달라는 부탁을 권고를 합니다.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매였어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노임 받았는데 왜 복음을 못 전하느냐 이런 외침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자유스럽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에 지금 운신할 수 없는 어떤 외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움직일 수 못하는 그런 공간에 갇혀 있습니까? 이리저리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딱 잡혀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는 어떤 처지나 형편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자유를 맛보기를 바라고,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왜 어떤 바보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할 일 없어서 이걸 전합니까? 멍충이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이 미련하다고 아이고 그런 거 뭐 미련한 걸 전하냐 한 그 사람들이 그 입술이 나중에 싹 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통받을 때가 그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할지라도 이 생명이 어디서 난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 그런 종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정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가감없이 또 전달되어서 서로 그 말씀을 받고 그러한 복음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복음을 우리가 접한 자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러한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